세상에서 그 큰 교회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하고 막 대표 기도 나와서 하고 막 특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 특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한다고. 그럼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그 노래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못하는 나의 노래를 내가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특성을 하잖아. 대표기도 교회에 직분자가 나와서 하잖아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막 악기를 잘 다루고 막 그런 사람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삑사리가 나도 괜찮고 맞아. 실수를 해도 괜찮고 좀 못해도 괜찮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그런 예배를 받으실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예배를 누가 받겠어?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들을 누가 받으시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사도신경도 안 해버리고 때로 주기도문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화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머 이 말씀이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막 깨달았고 눈이 동글동글해지면서 내 안에서 나를 막 변화시키는 것들 있잖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려고 깨달은 것이야.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깨달음이 온 것이거든.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절구에 찧어도 그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했어. 그거는 죄라고 그랬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쩌겠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내 설교가 어렵다 그러지 말고 2번, 3번, 4번 알아먹을 때까지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서 그 기쁨은 말을 못해. 한 번 알아먹은 사람하고 5번 알아먹은 사람이 누가 더 기쁨이 클까? 5번 알아먹지요. 그 기쁨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고민에 빠진 것이 그거라니까.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중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나는 내 사역이 이 사역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요. 못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목자는 내 양의 음성을 듣고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근데 내 설교를 못 듣는다? 그럼 여기서 못 있어.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간단히 심플한 거 이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네. 우리 오늘 레위기 3장 화목제물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첫째로 우리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화목제가 굉장히 풍성하죠. 예. 화목제 그랬더니 이거는 제바흐 쉘라미, 제바흐 쉘라미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근데 우리가 화목 그러면은 많이 평화, 화평 뭐 이런 뜻이잖아. 샬롬, 샬라밈 그 말이 샬롬 또 뭐 솔로몬 그다음에 슐람미 다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들이 이해가 되시죠? 화평, 평화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평화를 해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고 또 나하고 날마다 같이 보고 사는 내 이웃과에도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십자가죠. 여러분 십자가죠. 우리가 가장 그래서 이 화목제는 보면은요 맨 처음에 번제와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 가운데 있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짜배기가 딱 가운데 들어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샬라밈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야 되지만 또 우리가 이웃에게도 그래서 이 예물 자체가 쉽게 말하면 나눠 먹는 거거든. 나눠 먹어야 돼.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똑같습니다. 번제하고 똑같아. 내가 내 집에서 길러온 짐승을 가축을 가지고 와가지고 쉽게 머리다 안수해서 회막만 해서 작업 똑같아. 그런데 번제는 가죽만 남기고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잖아요. 번제는. 그런데 이 화목제는 어쩌냐? 오늘 봤더니 1장, 6장, 12절에 보니까 그 제물이 소면, 그 제물이 염소면, 그 제물이 양이면 나오거든요. 이제 똑같은데 쉽게 말하면 화목제는 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못 먹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우리가 못 먹는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못 먹는 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한테 너무나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장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장 속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은 간, 콩팥하고 기름기, 내장 지방. 여러분 콩팥하고 내장 지방만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냥 얼마나 감사해. 응? 그리고 번제는 새도 있었어. 그쵸? 새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물은 어쩌냐? 여러분 새는 없어. 새는 왜 없을까? 여러분 새는 왜 없을까? 너무 작은 게. 그렇죠. 너무 작아서 나눠 먹을 것이 없어. 이거는 사람들하고 합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무슨 뭐 새 이렇게 조그만 거 혼자도 부족한데 혼자 먹기도 부족하니까 새는 예물로서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그래서 그 염소를 잡고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피와 우리 저기 7장에 보면은 우리 계속 나왔죠.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순간에 그 헌생명, 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음을 피를 먹는다든지 뭐 또 뭐 사슴피 많이 먹잖아. 그 사슴처럼 말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발산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그 피는 그 짐승에 들어있는 그 혼, 그거의 기질, 그거를 우리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또 기름은 먹지 말아야 돼. 기름, 콩팥, 이것은 우리에게 독소랍니다. 피, 기름, 콩팥은 독소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에게도 해로운 거지. 우리에게도 해로운 거예요. 나는 이걸 보다가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 친정엄마. 우리 친정엄마가 어디를 가고 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맑잖아. 오메 저렇게 물이 깨끗하고 맑아야 내 속 창시를 좀 넣어갖고 개한하게 씻어갖고 담으면 얼마나 좋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얼마나 우리 속이 그냥 이게 그 의미는 내 이 속 안이 시끄럽고 뭐 인생이 그냥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그 먹지 못할 피와 기름과 콩팥 같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버려요. 그럼 연기가 돼서 그것을 화제로 바르시고 기쁘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뭘 버렸어? 뭘 태웠어요? 콩팥, 기름 뭐 이런 걸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연기가 되네. 완전히 형질이 다른 걸로 변화돼 버린 거야.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형질이 변화돼서 연기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어. 우리 부모도 그러잖아. 생선 좋은 것은 난 진짜 우리 경리 아빠는요 생선 좋은 거만 먹어. 조금 안 좋은 거 있잖아. 그것은 나 다 준다 하고 내가 옛날에는 그래서 화나서 나도 싫어. 그런 거 안 먹어. 근데 꼭 아니 당신이 발라서 먹으라는 거야. 싫어. 우리 근데 옛날에 부모들은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요. 정말 살만 발라서 좋은 것은 자식한테 먹이고 나는 안 좋은 거 마지막 찌끄레기 그런 거 발라서 먹잖아. 그게 부모잖아. 근데 오늘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더라. 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그러더라. 내 샬롬 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셔. 근데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그걸 그 예물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 우리 경륜이가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하필이면 동물 짐승을 잡아서 바치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지 않냐. 생명이 다른 것들은 생명이 없지 않냐고. 그래서 너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짐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하나님이 직접 만든 호흡의 생명들이에요. 걔네들도 피조물이야.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 가서. 하나님 어찌 그래요? 그러고 대답이 마음에 와 닿냐? 어쩌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대신 죽는데 그 짐승이 대신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죠? 그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만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주신 건데 그건 아니지. 저는 동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보여요. 헛소리처럼 들리긴 하겠지만은 내 집에서 그 호랑이 같은 야생마를 키웠거든. 근데 진짜 어느 날 뭐 동물을 야생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줄 막 뒹굴고 문대고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래가지고는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없어요. 사라져 먹어버린 거지. 먹어버린 거야. 짐승은 그런 거야. 짐승은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이나 뭐 호랑이 새끼도 한 마리 키우고 싶고 사자 새끼도 한 마리 데려다 키우고 싶어? 아닌 건 아니야.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 오늘도 고양이를 내가 날마다 찍찍이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청소기로 많이 믿잖아요. 근데 옷에다 그렇게 묻어. 그럼 나 찌뜨기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기 이쁘다기보다는 지 위치에 있어야 할 것들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시집장가를 안 가고 그 애완동물 펫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그걸로 대리 만족을 하고 못된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많이 깨버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걔는 멍멍 짖고 지 밖에 있어야 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영혼이 다 망가진 거예요. 이 화목제는 그래도 그 개는 나 꼬리 흔들고 좋아하거든요. 동물도 나 화평이야. 그잖아. 나 100번 나가도 우리 쪼개미가 얼마나 꼬리를 흔들지 몰라. 좋아 죽고 못 살아. 아주 뛰고 몸살을 쳐. 그러더라고. 동물과도 찰놈이에요. 진짜. 우리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이것은 동물도 우리는 수컷만 드렸잖아요. 번제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이 화목제물에 있어서는 수컷, 암컷 상관없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위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오늘 먹고 내일까지 이틀은 먹을 수 있어. 이틀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3일째 되는 것은 반드시 불에 태워야 돼. 그리고 불에 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남겨뒀을 때는 하나님이 이 화목 제물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말은 내 죄가 사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화목 제물은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거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거든. 그러려고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이틀 3일 동안 남겨두지 않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니 표현이 좀 그런가? 이틀 3일까지 남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2, 3일 동안 어쩐다고? 나눠 먹으면 되죠.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을 다 불러서 쉽게 말하면 나하고 관계가 좀 써먹거리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또 안 좋은 관계들을 우리 그럴 때 데리고 오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 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문 다 날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오는 거예요. 그때 나눠 먹는 거지. 여러분 곳간에서 인식 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먹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쁘잖아. 얼굴이 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샬롬을 통해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과의 조금이라도 불편했던 거 그리고 또 나눔으로써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소제하고도 함께 같이 드리고 또 이 번제는 또 소제하고도 같이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병도 나오고 무교병도 다 같이 이 화목제물만큼은 무교병만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교병 꿀도 들어가고 누룩도 들어가서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즐거워야 되니까 여러분 어째 우리가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잖아. 맞자. 거기다는 뭐 해야 돼? 누룩도 들어가지 꿀도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요 소금만 쳐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누고 기쁘고 즐거움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불러다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유교병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들이 어찌 보면 얼마나 아주 이렇게 세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배려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깜놀이지 않아? 그래서 이 소재가 여러분 번제가 올라가다라는 뜻이거든. 올라가다. 그리고 소재는 가까이 가는 거. 가까이라고 그랬죠. 제가 거룩한 가까이 가. 그래서 올라가서 가까이 가면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목제 샬롬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쩐다고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소제가 어쩐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올라가서 가까이 감으로 이 화목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샬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가까이 간다. 친해졌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임재, 친밀함이에요. 기름 부음 하면은 뭐 별의별 우사 누가 목사님 그러더라.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간 콩팥에 끼어 있는 허리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다 그 기름을 태워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그랬잖아. 아멘. 그걸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7장에 보니까 이게 참 구연으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 화목제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 감사 제사 중에 감사제가 있어. 화목제물에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낙헌제가 있어. 아이고 무엇이 이렇게 더 복잡하다요. 뭐가 이렇게 더 복잡할까? 근데 감사제가 있고 감사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는 내가 자원해서 드린다고 했잖아. 기뻐서 이거 남기고 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드리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감사 말 그대로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의 임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는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소잡고 양잡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할 것.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것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뭔가 운영이 되고 할 거 아니요. 근데 나는 진짜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하기 싫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필요하더라고. 얘들한테는 내가 아는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나는 애들이 굉장히 까칠해서 자기한 줄 알았더만 주일은 안 드리면 죽는 걸로 알고 있고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주 바꿔봐.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기초 신앙의 베이스가 깔려서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가 복음으로 온전히 나오는 거지. 우리 속된 말로 복음도 없는데 율법도 없는 사람이 초등 학문도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나와? 쉽게 말하면 기초 없이 네 가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엉망진창. 위아래도 없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하는 행태들 봐보세요. 요즘 젊은 아이들 세대가 달라졌다고? 세대가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그 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상번제라고 했는데 그것이 틈이 타지 못하도록 보페르 그 엽청을 발라서 그게 주님의 보혈이거든. 그걸 발라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베델에 내가 그랬잖아. 베델에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깨달음을 왔다 갔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개 비고 잤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침상에 침대에서 저녁에 보혈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고 눈을 뜨고 침대에서 하고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번제를 드릴 때 적그리스도가 어쩌다 그랬어. 못 드리게 한다 그러잖아.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와서 패하는 것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상번제를 드리지 않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역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감사제도, 감사제, 그 다음에 서원제. 이 서원은 뭐냐면 우리가 맨날 서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교회를 성전을 딱 뭐 한다든지. 막 우리 꼭 서원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딜을 꼭 하는 것 같잖아 하나님하고. 여러분 서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나실인 거예요. 나실인. 그 나실이 생각나면 여기 사무엘이나 삼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군 복무 일정 기간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이게 바로 서원제예요. 여러분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마치 서원하면은 뭐 꼭 하나님 어떻게 한다니까 하나님 내가 뭐 2천만 원을 헌금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허락해 주시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나시린법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낙헌제가 있습니다. 낙헌제는 또 뭐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느헤미야 공부하면서 말씀드릴 때 봉헌식을 할 때는 너무 깊어서 봉헌식을 할 때 즐거울 낙이에요. 즐거움. 낙헌제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낙헌제를 또 자원제라고도 해요. 자원.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고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그 말씀 나오죠. 다윗이 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오베데돔의 집에 오래 3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아랫도리가 내려가 버렸어. 배옷이라고 하는 거. 그 아랫도리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뻐서 덩실덩실 여러분 춤을 췄길래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옷이 뭐라 그랬어? 배옷은 제사장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왕 따로 제사장 따로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뭣도 없이 너무 즐거워서 이거 아랫도리 벗겨지면 어쩌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지. 근데 미갈이 창문에 사울의 딸 미갈이 딱 보면서 아유 채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그 뭐하는 짓거리야. 평생을 어쩌면 그런 것도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한 포인트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 무엇이야?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티나야, 사람들 눈치 보지 말어. 너는 네가 할 거 잘하면 돼. 네 역할 잘하면 그건 하나님 기뻐 받으셔. 근데 너는 여러 사람들 막 이 사람 저 사람 살펴야 되니까 얼마나 네가 복잡하셔. 얼마나 힘이 들어. 얼마나 불편해. 그러지 말어.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너가 자유해질 거예요. 자유해질 거예요. 여러분 번제라든가 이 소재 이런 것들이 다 갈아지고 태워지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왜 자유해졌는데 내가 눈치를 봐야 할 것이 없잖아.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은 하는 거. 아직은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막 하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것들 지금도 막 이게 바로 우리 비나이다요. 상당히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에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첫 열매처럼 우리를 알곡으로 깨닫고 지금 판단이 된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도 지난날 했던 그 모든 강구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강구인데 우리는 이제 어쩐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에 옛날에 엄마들이 신앙이 없었으면 어때요? 기뻐도 모내기를 하다가도 자기들끼리 그 노래를 부르고 뭐 상해가 나가도 거기에 맞는 슬퍼도 노래를 부르고 또 어때? 즐거우면은 또 뭐 사람들 데려다가 그래서 잔치대에 노래를 불리고 여러분 노래는 슬퍼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사람이 죽어도 부르는 게 바로 뭐요? 노래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뭐라고? 새 노래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근데 그 새 노래가 뭐냐? 그 새 노래 요즘에 그게 기도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그 새 노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토라의 말씀과 선지자의 이 예언서의 이 말씀 마지막 이 종말에 가까우는 이 시점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제가 폭풍우가 쏟아지고 그렇게 아주 바람이 불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혼자 있는데. 그런데 무서운데 내가 그때는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에 저도 근데 내 안에서 뭐냐면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 무서우니까 무서운데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려고 내가 불렀던 거. 폭풍이 막 오고 막 바람이 불고 흔들흔들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설명하다 보면 소재는 어찌 새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그랬잖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주께 화답하는 자들. 그게 바로 소재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서에 여러분 2장은 뭐라 그랬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앉힌 거, 하늘에 앉히는 것이 우리가 앉았으니까 다 끝난 거죠. 번제잖아. 그리고 소재가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교회예요. 교회. 몸된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이 9장,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래.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이게 마지막은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때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감사제를 아까 드렸잖아. 너무 서원제, 감사제, 또 낙헌제 그렇게 드리고 또 왕상 8장 62절에서 65절까지 보니까 그때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도 이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소가 22,000 소가 22,000 오명 여러분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 마리. 난 너무 나는 이 솔로몬의 이 스케일을 깜짝 놀랐어. 진짜 여러분 솔로몬 때가 오늘 부족한 게 없었잖아.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저공을 받으러 오고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와서 한 수 배우려고 왔더니까 저공이 뭐 애물이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었겠어요. 와 솔로몬 낫구나. 여러분 왕상 아까 8장 62장 2절에서부터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쉽게 말하면 아주 축제, 화목 축제. 그래서 이걸 다 나눠 먹고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아주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 우리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날마다 소 한 마리씩을 잡아 올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스케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갖가지 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 이거 구워 우리 같으면 뭐 구했겠어? 뭐 주세요 했을 거예요? 돈 주세요? 그런데 돈이 아닌 뭘 달라고 했냐면 지혜를 달라고 했어.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복이 영화 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영 이것이 최고 지혜들 다 와버리면 어째? 그 눈으로 다 싹 알아져 버리는데 여러분 알아져 버리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놀랍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장에 보니까 그 드려야 할 그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사장은 번제는 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몫이 없어요. 제사장이 몫이 없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이 몫이 있어. 그게 뭐냐면 가슴하고 우리 닭가슴살 퍽퍽한 데 있잖아. 그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 그것은 모세 몫이. 그리고 그 목들은 또 아론과 그의 자손 그게 가족 아니죠. 그 가족에게 몫으로 가. 그러나 이 모세가 받을 것은 뭐냐면 가슴. 이 가슴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뭐예요? 내가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것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어? 나는 그걸 받고 싶은 거지. 그것을 받고 싶은 거지 여러분.
어? 그러잖아.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용맹과 강한 자라고. 제일 강한 자고 용맹이를 떨치는 자가 되리라. 그랬거든. 강한 자예요. 그 자가 제일 강한 자. 여러분 우리가 강한 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제가 요즘에 좀 머리를 식히려고 보면은 내가 미스터 트롯을 한 번씩 본다 그랬잖아. 근데 그 미스터 트롯하고 또 이 동물 왕국 있잖아. 그걸 보니까 뭐 사슴이라든지 막 뭐 기린 같은 거 이렇게 그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 막 잘 뛰는 것들 있잖아. 타조라고 이런 애들도 보면은요 이 뒷다리가 힘이 장난이 아니야. 사자도 뒤에서 발로 탁 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늘로 공중으로 솟아가지고 떨어져 버려. 내동댕이 찾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오른쪽 뒷다리가 이 제사장의 목 아론과 이 아들들에게 준 몫이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뒷다리는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힘이 사슴 기린요 뒷다리 힘 장난 아니에요. 봐봐 말 같은 말도 있잖아요. 엉덩이 덩 이렇게 생겨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가지고 누가 뭐 하이에나랑 이런 애들 오면은 뒷다리로 팍 차리잖아요. 내동댕이처럼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아론과 아론 자손에게 또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 가슴하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그러니까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내가 한 것만, 우리 목사님 말해준 것만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 물어서 내 것까지 더 보태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지. 물어야 돼. 자꾸 물어야 돼. 그러면 그 사닥다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가 가르쳐 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돼. 그런데 이 하목제는 여러분 이웃과도 나누고 하나님과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목적이지만은 진정한 화목이 되려면은요 전쟁은 불가피한 거야. 여러분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잖아.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지만 왕따를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한 번 예를 들어서 계속 건들고 그러는데 그대로 맞고만 있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걔는 진짜 영원한 찐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괴롭히잖아. 근데 그 애가 어째?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쩌는 거예요? 두드려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붙어버려야 돼. 그래갖고 내 깡다구를 보여줘야 다시는 안 건드려. 여러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올라오면 샬롬이 올라오면은 누군가 힘이 있는 사람이 딱 기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그래서 미국 패권 국가로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나마 이 세계가 그나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원하신 당신의 왕 아들 예수가 이 천년왕국에서 메시아로서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 36장부터 이 평안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안의 언약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37장에 그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대언을 하니까 군대가 되고 이러고 나서 그 군대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 38장 39장 내가 그렇게 외쳤잖아. 여러분 그 38장 39장이면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시아, 중국, 여러분 그 핵심은 중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중국의 힘이라는 말도 못해.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하다못해 중앙아시아까지도 다 1대1로도 다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마저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여러분 이기려면은 연대를 할 수밖에 없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연대밖에는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지금 미국 때문에 꼼짝 못하고 기죽어 갖고 지금 있는 것 같고 이란도 직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는 물밑 작업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한지구라든가 그 가자지구에 최고의 군사기지, 말하기는 좋은 해양 국가, 뭐 도시 국가를 만들어서 최고로 만든다고 하지만은 군사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군사시설이 들어와서 세계 한 중앙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최대 강국으로 만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가 있고 모든 시간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항상 주시하고 바라봐야 돼. 그러나 막 시온이처럼 막 완전 이스라엘 시온이즘 이런 건 안 돼.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저는 정말로నే 막 심취해가지고 막 마지막 때 막 두려움 막 그런 것, 여러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스팔트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뭔데? 두려움이야.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정권을 자꾸 휘두르려고 그러겠어요?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깜깜이 가고 이제 뭔 선거를 받고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무섭지도 않아서 여러분 어쩌는 거예요? 또 하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난리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무서움에서 기인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두렵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보여주시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는 법이 없다고 했거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짜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막 그래가지고 막 무섭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두렵게 하고 그런 영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해봤잖아. 우리 누구보다도 경험을 했던 사람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도 새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돼. 열심히 노래를 잘 부르면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유브라테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의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갑자기 내가 이거 막 읽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지휘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막 그런 것이 나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막 비를 내리고 막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전쟁이 나면서 기근이 나고 막 이러는 것이 막 하나님의 그 지휘 아래서 막 운명배가 빠바바빵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울려 퍼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서 우리는 겸손할 뿐이죠. 그런 하나님이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브라테 전쟁에 네 바람을 잡고 있는 그것들은요, 여러분 그것들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것들이요. 그 네 바람을 잡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지휘 아래 하나님이 못하는 뚜껑을 엿봐요. 한꺼번에 전쟁을 치러가지고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을 쳐서 확실하게 보호하게 하시고 그 나머지 것들은 어째 묶어서 확실히 보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 그래서 유브라테스의 전쟁 여러분 그때 뚜껑을 열 때 거기서 나온 것은 트랜스휴먼이라고 했잖아요. 네피림 같은 그 뛰는 말들 그 말들은 우리가 봤던 우리는 그 말들을 우리가 AI 일것 싸움에 이기겠어. 한 대 10번 때려도 다시 일어나버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아니 아니 트랜스이면 그 네피림 같은 그런 족속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잖아. 마지막에 흑하고 철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점자들이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상대로 우리는 노래만 부르면 돼.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 이기는 거예요. 막 전쟁터에서도 멋이 오가는데도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어쨌어? 앞에 찬양단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참여는 하지만 제가 항상 그랬죠. 우리는 폰만 잡는 것이라고. 폰만 잡고 누가?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할 때 누가? 미가엘 천사들이 와서 싹 해버리지. 어떻게 그 전쟁에 우리가 힘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아닌 거지, 여러분. 그리고 또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동쪽에 있는 동방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길을 예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우리는 그때도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럴 때 어쩐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 그래서 모세 새 노래 15장에 14장 계시록 14장 1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새 노래 모세 새 노래를 누가 불러요? 14만 4천 영적인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그 우리 두 증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인침을 받은 자들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 어쩌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프로젝트를 다 짜놓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쩐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반드시 전쟁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그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 전신갑주를 입고 검으로 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오메, 뭔 세상에 에베소서에 그런 것이 하목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나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여러분 나 원고 하나도 안 보잖아. 원고볼 시간이 어디가 있어. 성경 말씀 언제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나눠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50분 1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들도 이제 재미가 없어. 여러분 저희가 텔레비 뭘 한지 한나고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핫한 것이 있다네. 강남에 자가에 김부장, 대기업의 김부장. 여러분 지금도 그걸 꿈꿔? 여러분 지금도 그걸 꿈꾸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근이 와서 기근이 그 뭐라 그랬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 기근이고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 지금 세상에서 주는 그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일수로 충만한 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이 뭔 돈이 필요가 있겠어. 나 살려주시오. 그러고 먹을 거 다 갖고 오지. 값없이 와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눌 것들이지. 기근이 더 와야 돼 실은. 근데 우리는 세상 기도 어떻게 하나님 기근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기다리고 아니에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정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은 불가피하게도 전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째 마지막 때 여러분 셀 수 없는 힘 무리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들을 우리가 살려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전쟁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흥도 있지만 대부흥도 있지만 대추수 대부흥도 있지만 대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